오늘 성가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섬김의 모델입니다. 그동안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약 한 6주 동안 그동안 기도하며 간구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고 앞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생명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본인의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바로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은혜가 되며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라 하는 것은 받들어 모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섬김의 모델, 우리가 모든 모델 하면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봅시다. 물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섬김의 모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분이 잘 섬겼는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그분도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 3장의 말씀 보면은 만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에는 섬김을 받을 때도 있는가 하면은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섬김을 받을 때 여러분 기분 좋죠?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섬김 받다니 그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섬김 받으니까 참 좋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마음,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니까 내가 마음이 좋았는데 나도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섬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그랬을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본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본인의 신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피곤합니다. 내가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오늘 이거 하세요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가 종의 사명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면은 나는 따르는 종입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줘요. 세족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행하려 본을 보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겼겠습니까?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프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너는 땅끝까지 내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일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증거하다 돌 맞아 죽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어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하니라 흩어집니다. 베니게는 우리 같으면 인천 같은 게 지금 서해안 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섬쪽, 울릉도나 이 섬같이 안디옥은 육지입니다. 이렇게 이 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흩어져요. 왜? 잘못하면 다 그 사람도 잡아 죽게 됐거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 안에서 주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잘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후에 그들이 가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 복음 증거했겠죠.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도가 시작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구브로와 구레네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육지로 왔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증거가 돼요. 우리도 유대인이하고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승천하면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서 교회 본질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하는 일은 영원 구원하는 것. 이게 가장 여러분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제일 되는 사역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엄청 이곳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바로 이 위치적 권위로 좋습니까? 서울 가는데도 KTX 2시간, 1시간 30분이나 2시간이면 갑니다. 5분도 안 돼서 광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막 다 갑니다.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런 좋은 곳에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 왔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 그래 성경 소망교회가 가장 중심되는 이 바로 이 역전 앞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 우리 사명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복음 증거하도록 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바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서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심령들의 영혼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이곳에서 그 결과 바로 복음의 열매가 지금 많이 맺어졌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그러면은 왜 가는 곳마다 이곳에 많은 열매들이 맺었을까? 21절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께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대속안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 할 때마다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의 손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느 곳을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열매가 있음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듣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 모태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기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지교회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바로 이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만들까? 자, 이 시대에는 사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교회에서 집사도 세웠습니다. 안수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세웠을까? 22절 하반절 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이라는 곳에 즉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광주에 있다 한다면은 저 서울쯤에 되는 곳에 안디옥이라고 합시다.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할 때 누구를 그곳에 사역자로 보낼까? 누가 가서 그곳에서 교회 사역을 할까? 이랬는데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온 7명의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어요? 바나바 같다. 바나바. 그러면은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그래서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 나옵니다.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속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섬지역입니다. 레위족 속이라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본래 그 사람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이루 아들들이라. 교회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 홍길동 이름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누구나 부르냐면은 전도왕이라고 부른 겁니다. 전도왕. 아니 그 사람이 홍길동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부르고 전도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 위로자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바나바로서 귀한 살 감당했을까? 바나바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7절 봅니다. 그가 바나바입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드렸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루살렘 교회의 바로 교인들은 이때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서로 간에 재물 물질을 공유했고 서로 간에 소유도 공유했고 누구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며 돌봐주며 서로 간에 그야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했던 배경은 바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재림 예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하늘 올라가십니다. 이때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가 줄 테니 이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약속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때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천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가니까 승천하시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뭘 보고 있느냐? 저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림 사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호주머니에 두껍게가 아니라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며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3일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3일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네 예수님 오시면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면서 바로 이 살게 됩니다. 천국에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다 아무것도 이론도 못 가지고 가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 어때요? 이 초대교회 재림 사상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다 성도들의 구제나 헌신의 자세는 의무적으로 헌신하면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도 쓸 것 많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자유함을 주지 않냐기 때문에 주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성장 성숙해 나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는 선한 청지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을 칭찬하십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변함없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 과정도 중요합니다. 정말이면 양이 중요한 것보다도 진실된 마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믿음, 이 부분 많이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 직장,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야말로 천사 같지만 밖에 나가면 그러니보다는 이중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오후 예배도 찬양 예배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자녀들 피곤하지만은 모두 다 주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세계 평화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세상 만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하마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병원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만일에 우리 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아버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미랄이 되는 겁니다. 미랄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이 많은 결실을 맺지 미랄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씨앗을 한 주먹 갖고 있으면 5년 10년째도 한 주먹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 한 주먹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으면 몇십 곱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바로 우리가 추수할 때는 눈물 흘리며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교회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지금 안디옥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사명을 가지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가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갑니다. 23절 봅니다. 그가 이르러 이제 안디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구원하니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석으로 은혜가 달라요.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는 충만하다가 아침에는 그러지 못하고 아침에는 충만하다가 저녁에는 그러지 못하고 막 달라요. 보면은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요. 눈이 열립니다. 기도 열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권면하기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해서 가장 막 흔들립니다.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경고해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바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신앙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바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은혜 충만한 그들에게 신앙 흔들리지 말고 지금 받은 그 은혜 잘 바로 소유하고 보존해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은혜 잘 간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성품입니다. 24절, 이 말씀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예배 드릴 때마다 묵상하실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성품,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하다가 말은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정신적으로 아주 선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순종하는 종처럼 순종하는 사람,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착한 성품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뜨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깨지지 않는다면 참 어렵습니다. 모난 돌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부서져야만이, 내 자존심, 내 마음이 깨져야만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숫가루는 어떻습니까? 콩, 꽤, 보리, 쌀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그냥 이 기계에 넣어가지고 갈아버리니까 모든 것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먹는 맛있는 미숫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굶굴어 다니면 먹기도 힘들어요. 하나가 안 되면 깨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 내 마음에 모든 고여있던 것들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깨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헌신이라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항상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신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신뢰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수제자라고 그럽니다.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고백도 많이 했고 예수님이 이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바로 요엘에 냈던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바로 끄집어내서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한 사람 전부 다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보내면서 다시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어쩐 줄 아십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세상말로 내배째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어떤 상황이라도 증거하겠노라고, 내 생명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복음 증거하겠노라고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이렇게 담대해버렸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은 지금 어떤가? 내 신앙이 담대하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린 신앙 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릎으로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 혼자는 외로워요. 그 엄청난 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서 우리 동역자 많이 찾아야 됩니다. 내년에 2024년도 한 해 우리 헌신할 때 11월 첫 주부터 사명 신청서 여러분 기록할 겁니다. 내년에 어떤 곳에서 무슨 일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요소요소에 많은 성도님들 이 성도는 내년에 같이 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바나바가 지금 동역자를 찾아요. 25절 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차로 보면 13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바나바가 너무나 힘드니까 혼자 일 감당 어려우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17장에 바로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들면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데 손 내리면 져요.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의 터에 가서 싸우고 있고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니까 전쟁에 이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합력자, 같이 합력을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같이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바울로서 사역 감당할 때도 바로 이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바울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많이 칭찬했습니다. 많이. 그러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얼마나 칭찬했을까? 로마서 16장 4절 봅니다. 그들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누구? 바울을 도왔던 사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와 같이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로 이 사울을 바울을 잘 섬겼고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나바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우리가 이 마음 꼭 가져야 됩니다. 26절 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만남에 지금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바로 바나바가 저 다소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 사울을 만나요.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지금 목회할 그런 지역입니다.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지금 사울이 은혜 받고 난 후에 집에 있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1년간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사와 헌신 갖고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지금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같이 합력해야 됩니다. 큰 무리가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고향에 갔다 했지 않습니까? 왜 고향에 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세상에서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그 사람 누가 사람 옆에도 안 가요. 일어나라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총동원주일날 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이 변해버렸네.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 가서 지금 카페에 가고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교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도망가 버려. 왜? 너무 나쁜 사람이거든. 근데 아니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거든. 근데 사람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더라. 아이고 언제 예수 믿었다고 저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요 사귀면 안 될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랬을 때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도행전 9장 27절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로 여기저기 오늘 같으면은 바로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 전에 나쁜 사람이고 바로 핍박자고 폭행자고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사람 변했습니다. 누가 아무리 본인이 변했다고 해서 안 믿어주는데 바나바 착하고
위로자, 이 사람이 가서 대변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지만 변한 사람입니다 하고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으로 가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뭐라 기록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니냐고 깜짝 놀립니다. 이랬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사명을 줍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 사명 받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옆에서 이런 바로 이 대변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섬김의 사역입니다. 바나바의 최고 사역의 열매는 사명자를 알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본인이 안디옥에서 혼자 교회를 섬기고 혼자 일을 해나가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얘한테 큰일을 할 수 없는데, 아차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 사울이란 사람.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사람을 세웁니다. 은사자들을 찾아냅니다. 주님께 충성된 헌신자로 바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 새로운 많은 우리 직분자들과 많은 바로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어디에 바로 그 은사를 지금 바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서 우리 교사합시다, 우리 성가대 합시다, 우리 바로 전도단 합시다, 우리 뭐 이것저것 합시다 하면서 만나팀 가지고 거기서 바로 우리 부엌에 섬깁시다. 너무너무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찾아서, 사명자들을 찾아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나는 혼자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 중에 은사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내서 합력해서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가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로 갔을 때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가가 중간에 떠나버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마가를 버리고 실라를 데리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때 바로 이 세상말로 왕따 당해서 버림받을 만한 사람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타인들이 미워하고 타인들 어떠한 사람이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외된 자를 세워야 됩니다. 과거 일로 괴로웠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세워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낙심한 자들 위로해서 세워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울같이 원칙주의도 필요하지만은 바나바같이 위로자가 더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내가 양보하고 새로운 자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같이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합력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안디옥 교회가 세워나갑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칭찬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자, 속된 말로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예수쟁이. 이건 나쁜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수쟁이가 되어서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합력해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헌신된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동역자를 찾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두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이제 11월 달부터 우리가 사람을 세워 나가야 되고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주위의 좌우상하 보시면서 은사 가지신 분들 같이 기도하며 간구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 기도 한번 합시다. 197장